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그러나 33살쯤 되셨을 때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버리시고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생명을 버리셨고 또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각자는 나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어차피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죄인인데,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 사람보다 더 깨닫는 것입니다. 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 정도가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래하여서 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끝없는 그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병든 자를 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있다. 그와 같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깊은 죄인임을 자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천사 중에 한 명도 아니셨습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정도,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제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문 그대로 하면 아멘, 아멘 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관자, 왕 중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에게, 그 자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사람의 마음을 회심시켜서, 물론 사람이 제자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심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행할 것이고 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하셨지만은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머지 다 제자들한테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해라. 가서 제자 삼으라.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이 통곡을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마음의 회심함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못하셨는데,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하셨죠. 바로 베드로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지상 사역 가운데 하시지 아니했던 그 일을 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떠나셨기 때문에 남겨진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령 속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믿는 자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을 아버지께 구함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가능한, 그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어떠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자,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 합니까? 예수님께 합니까? 성령님께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원문에도 보면 이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본은 이제 복사하면서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교과서처럼 이렇게 주석처럼 달아가지고 이 구절이, 이 단어가 들어가면 더 이 말씀이 이해가 쉽겠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누가 예전에 고대 때부터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만약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든 똑같습니다. 왜냐? 그분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3절에 한글 성경에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말이 없고,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만약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그것을 친히 이룰 것인데, 왜냐?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주님께,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이제 칩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께 또는 주님께 구하는 기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주인 보고, 가게 주인 보고 물건을 주시오 라고 하면 물건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거는 강도와 같습니다. 물건을 주시오. 뭘 내놓고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야죠. 뭘 내놓고. 정 내놓을 게 없으면 누구 이름이라도 달아놓고 외상을 가져가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또는 주님께 기도할 때는 보증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증을 해놓고 걸어놓고 물건을 가져가고 응답을 받아가지 그저 달라고 하면 주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되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그러한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그 상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도 그냥 달라고 줍니까? 뭔가를 주고 돈을 주든지 뭔가를 거래를 하든지, 그리고 외상으로 달아놓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 집 자식이다, 아버지가 갚아줄 거다, 뭐 이러한 말이라도 걸어놔야 무슨 물건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은 단순히 현세적인 이익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3절, 14절에 보면은 원문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13절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버지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14절에 보면 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무엇을 구하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구하면, 나에게 구하면, 이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나를 구하면, 아버지를 구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에 제일 기분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전세금 필요한데, 장가갈 미천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요즘 같은 너 벌어서 너가 해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 제일 듣기 좋은 것은 아버지께 뭔가를 구할 때 나는 아버지를 구합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좀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좀 같이 놓읍시다.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다른 아버지와 상관없는 그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구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경험상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자식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뭔가를 구하는데 아버지 뭐 딴 거를 달라고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은 아버지는 좀 허탈해 할 것입니다. 이런 자식 내가 평생을 땀 흘려가면서 수고해가지고 키웠는데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 이속만 차리네 하면은 부모로서는 좀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14절 그것이 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무엇을 구한다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간구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 자체와 사귀기 위해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 소요리 문답이 계속 게재가 되는데 읽어보십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계속 돌아갑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뭐 100번까지 계속 막 돌아가는데 제 1번이 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물어놨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다 즐거워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을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버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야 해서 주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안즉 또한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러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은 만약이라는 이러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만약 14절에도
한글 성경 내 이름으로 모시든지 구하면 되지만은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만약 너희들이 내 이름을 모시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나의 이름으로 모시든지 구하면은 듣겠지만은 만약에 나의 이름으로 모시든지 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이 자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구하는 것과 주님을 추구하는 것과 주님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무엇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만약.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안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무엇을 우리가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시행할 것이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을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해줘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 세 사람 정도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자, 한 사람한테 했네요. 이제 두 사람. 자, 예수님은 자, 옆에, 자, 왼쪽에 이제 자, 시작.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이제 두 명한테 했습니다. 이제 뒤에 분한테 이제. 자, 안 하시네요. 자, 세 분한테 하시라고 했는데. 자, 시작.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